우리 이 시간에 함께 나눌 말씀은 룻기서 1장 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룻기서 1장 6절에서 18절의 말씀, 구약성경 402쪽 우리 근처에 있습니다. 룻기서 1장 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보겠습니다. 룻기서 1장 6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을 떠나고 두 자부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행하다가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나오미가 가로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나의 태중에 너희 남편 될 아들들이 오히려 있느냐. 내 딸들아 돌이켜 너희의 길로 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서 아들들을 생산한다 하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인하여 그들의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어찌 그것을 인하여 남편 두기를 멈추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그들의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모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룻의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일 오후인 우리 경배와 찬양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믿음 지키며 삽시다. 자, 그리고 한 번 더 얘기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주일 예배를 마치고 국수 한 그릇 맛있게 드시고 또 주일 오후 예배까지 참석하시는 게 원래는 당연하다 여겼지만 코로나 이후로는 어떻습니까? 예배의 자리 지키는 것이 너무나 귀하고 값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4주간에 우리가 연합으로 우리 말씀 및 찬양 콘서트 은혜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릴 텐데 이렇게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여 또 찬양의 기쁨으로 나누고자 이 자리에 모신 성도님들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신 성도님들을 정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사모하는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찬양팀이 또 오늘부터 또 수고해 주시는데 우리가 하늘 소망 찬양팀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박임환 집사님께 찬양 인도하시는데 얼마나 간절하게 사모함으로 하는지 다 느껴지는 것 같아요. 얼굴도 참 멋있으시죠. 마스크로 가려서 다들 모르실 수 있지만 목소리도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박명진 집사님 또 송국화 집사님 또 세션으로 우리 수고해 주신 교육전사님들까지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값지게 임할 줄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서로를 축복하면서 우리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배를 마치면 참 은혜가 되겠지만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죄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처음 들어보시나요? 반응하기 안 하기로 이제 작정하신 건가요? 다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죄를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안 들어보셨다고 해도 그냥 끄덕거리시면 참 은혜가 될 거예요. 이 뜻이 무엇이냐면
관역에서 벗어나다는 것입니다. 관역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뜻한다고 하면 우리가 쏘는 그 화살이 어디에 맞아야 합니까? 하나님께 맞아야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 계획이, 우리 행동들이 하나님께 맞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생각이, 계획이 벗어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가 되는 것이죠. 어느 환경과 상황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 이게 은혜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매일매일 더디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잊지 않는 우리 시온성교회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 부모가 이름을 지어주기를 하나님은 왕이라는 의미의 엘리멜렉과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의미의 나오미, 두 사람이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이 이름의 뜻만 보더라도 얼마나 값진 가정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가정,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가정, 이런 가정을 이루는 것이죠.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있더라도 왕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무슨 걱정할 것이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왕이 되신 하나님께서 믿음의 인생을 기쁘시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룻기서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고 기쁨이 되는 이 가정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베들레헴을 떠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될 자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죄악 가운데 머물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이것이 좋을 줄 알았지만 그 결과는 어떠합니까? 심각한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기대할 것이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소망이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문제 앞에 이들이 어떠한 결정을 합니까? 베들레헴, 약속의 땅을 떠나서 저주받은 땅, 우상 숭배가 가득한 모압 땅으로 향하는 것이죠.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극심한 흉년이 다가오자 이들이 어떠한 겁니까? 자신의 눈에 보기 좋은 땅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당장에 포기하십니까? 당장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버리고 떠납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붙들고자 힘쓰지 않습니까? 내 생각을 앞세우려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려고 우리가 수고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은혜가 우리 삶의 자리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5장의 말씀을 보면 혈루병에 걸린 여인이 나오죠. 이 피가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아픈 것도 서러운데 부정한 여인이라 손가락질 받으니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12년 동안 혈루병에 앓아온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름난 의원들을 찾아가는 것이죠. 이것도 저것도 찾아가지면 어떻습니까? 자신의 질환을 고칠 수 있었습니까? 고칠 수 없었죠. 가진 모든 것을 탕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남은 것은 더 심각하게 병든 자신의 몸뚱이들밖에 없었습니다. 최악의 상태 가운데 있던 이 여인이 마지막에 붙들고자 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죠. 혈루병 걸린 여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납니다. 내 생각에 이렇게 하면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는데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결국 마지막에 가서야 우리가 붙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죠. 아멘이라고 하면 어떡해요? 우리가 마지막에서 붙드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붙들고 그 다음에도 붙들고 끝까지 붙들어야 할 분이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마지막에 돼서야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을 붙들었는데 예수님께서 저를 향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자,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마지막에 겨우 나온 것 같지만 그의 모습을 믿음으로 바라봐 주셨다는 것이죠. 세상 속에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다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고 나니 이제 자신이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제야 두 손 들고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음으로 보셨다는 것이죠.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진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저를 위로해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난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하기가 힘듭니다. 의지할 것 많은 사람은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이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고, 가진 것이 없는 것이 감사의 제목일 수 있다라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는 자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보다, 부족하고 가진 것은 없지만 하나님을 전부로 여기고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극심한 흉년에 두 자녀를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주합니다. 당장에 먹을 것이 없는 약속의 땅 베들레헴보다는 저주의 땅일지라도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땅이 더 보기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두 아들이 남았는데 그 두 아들을 다 모압 여인과 결혼을 시키죠. 이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소망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죠. 이들이 회복되는 길은 무엇입니까?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그 방향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고집과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붙쫓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나오미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죠. 마치 혈루병 앓는 여인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더 악화된 몸뚱이로 마지막 예수님을 찾아온 것처럼 나오미도 그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자신에게는 이방 며느리 2명만 남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합니까?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10년의 허송세월을 뒤로하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이키고자 합니다.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7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있던 곳을 떠나고 두 자부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행하다가. 아멘. 이제 나오미가 이제 길을 돌이키고자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잃었죠. 사랑하는 남편도 두 아들도. 그 마음이 어떨지 짐작해 보게 되죠. 나오미뿐만 아니라 두 며느리도 이제 모압 땅을 같이 떠나려고 합니다. 룻만이 아니라 오르바도 정숙한 여인으로 시어머니를 잘 섬겼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이 오르바의 입장이 어떻게 바뀌는 것이냐? 오르바는 시어미 나오미가 자기를 떠나야 하는 3가지 이유를 듣고 나서 나갈 방향을 바꾸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나오미는 자신을 따라오려는 두 이 모압 며느리를 각자 너희 집으로 가라고 하죠. 하지만 이들이 쫓아오려고 합니다. 그러기에 이 나오미가 3가지 이유를 대지 않습니까? 첫 번째가 11절에 말하는 것처럼 나에게는 더 이상 아들이 없다라는 것이죠. 당신 어떠한 풍습이 있었습니까? 형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여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이 형의 가문을 이어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근데 나오미에게는 더 이상 대를 이을 수 있는 아들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 너가 나를 따라와봤자 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12절의 말씀에 내가 재혼을 해서 내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다고 하자. 이 아이가 자랄 수 있는 그 시간이 얼마나 긴 것이냐. 너희는 너희 갈 길로 가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13절에 더욱더 그 나오미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손이 나를 쳤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망하게 되었고 대가 끊어졌는데 소망 없는 나를 쫓아와서 너희가 어떻게 될 것이냐. 너희가 너희 갈 길로 가라는 것이죠. 나오미는 두 며느리 앞날을 생각하면서 소망이 없는 나를 쫓지 말고 소망 있는 곳으로 너희의 갈 길을 정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정말 이 나오미가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니 며느리들도 각자 자신이 잘 살기를 바라며 저들을 떠나보내고자 하는 것이죠. 이제 건너뛰어서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므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여기서 오르바와 룻이 이 길이 달라지죠. 오르바는 나오미의 말을 듣고 이제 자신의 갈 길을 이제 향해 나갑니다. 오르바가 잘못된 건 아니죠. 끝까지 또 붙잡고자 했지만 이 시어머니의 그 마음을 헤아려서 자신도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룻이 특별한 겁니다. 룻은 나오미를 붙쫓았다라고 했습니다. 붙쫓았다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2가지 사물이 아주 강력하게 붙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강하게 붙쫓아 접착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즉 한 몸을 이룬 것처럼 붙어 있으니 나오미가 가는 곳에 룻도 가는 겁니다.
쫓아가고 말 것이 아니라 나오미가 가면 자신도 가는 것이고 나오미가 멈추면 자신도 멈추겠다라는 고백이 그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 16절 17절에 나오미 고백이 더욱더 놀랍지 않습니까? 16절 1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루시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자, 룻의 고백이 놀랍지 않습니까? 오르바는 나오미의 말을 듣고 자신의 그 자란 터전 모압으로 가죠. 이전처럼 우상을 숨기고 자기 좋을 대로 편안한 대로 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룻은 어떠합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만일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벌을 내리기를 원합니다. 이방 여인의 입술에서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 지금 증거되는 겁니다. 사실 이러한 고백은 엘리멜렉과 나오미를 통해서 드러나야 했습니다. 극심한 기근의 땅이지만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땅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곳에서 죽게 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흘러나와야 하는데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그 약속의 땅을 떠나고 모압 땅으로 이주해 버렸죠. 그러나 모압 땅에서 만난 이 며느리 룻은 어떻습니까? 그의 입술에서 놀라운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죽는 일 외에 결코 떠나지 않겠습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그 땅을 떠났는데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할 이 모압 여인 룻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죽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듣고 싶었던 신앙의 고백이 모압 여인 룻을 통해서 지금 나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주목하는 것이고 이 여인을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너무나 사랑하셔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로 인해 주님을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분명하기를 소망합니다. 결코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소유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떠나지 않겠다는 룻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이 평생의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하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는 분명히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궁금증이 우리 안에 생겨나야 합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시작해야 하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이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실 것입니다. 너무나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린 아이와 같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랄 것을 우리에게 거듭 말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떠합니까? 수고가 따르는 것이죠. 말씀 안 보면 편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편합니다. 맡겨진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좋은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되어야 할 자들이 사명 감당하지 않습니다.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좋은 대로 행동하는 믿음 없는 세대, 소망하고 기대할 것 없는 사사시대의 모습이 그러했고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이 사사시대를 똑같이 닮아가고 있습니다. 죄는 관역에서 벗어난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계획이, 우리의 행함이 자꾸만 하나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향해야 할 우리의 시선이 엉뚱한 곳을 바라보는 것이죠.
나오미를 쫓아가는 것보다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좋은 것입니다. 멸망의 땅일지라도, 저주의 땅일지라도, 우상 숭배의 땅일지라도 그것이 더 좋아 보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눈에는 무엇이 좋아 보이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지금 쫓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 흔들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중심하면 요동함이 없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게 되면 내 가진 것 다 팔아도 전혀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밖에 없음을 삶으로 증거할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전부가 되는 그 귀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정체성을 여러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 속한 자 아닙니까?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바라는 자이죠.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과 행함을 우리가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속한 자로서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이 시대의 참된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우리가 기뻐 맞이하오니 주님 안에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들에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